여러분들은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강곤 집사님도 주일날 잠시 간증했지만 알맹이는 다 빼버리고 시간이 너무 하다 보면 너무 할 게 많아서, 그러니까 결론은 그건 거예요. 말씀 앞에 내 삶을 양보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소에도 그랬지만 그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일어나니까 여러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어떤 물질이 풀어지고 더 많은 물질과 또 건강해지고 모든 것들이 풀어진 걸 보면 너무나 많아서 적어놓은 거는 너무 많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에 뭐 시리즈로 간증을 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그럼 다음에 또 한번 하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근거는 내 어떤 느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들음이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근거가 어떤 눈에 보이는 느낌, 의사의 말도 아니고 주변에 어떤 뛰어난 사람들, 정말 경영을 잘하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 그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일 근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여호와의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양보하고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해 주신 이 축복들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 시간이 여러분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포까지도 순종하고 복종해서 걸어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복들이 넘치도록 부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저는 입술을 고백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항상 아유 죽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아유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여러분의 삶과 이 혀가 입술이 일치가 돼야 돼요. 항상 기도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기도는 아멘 해놓고 나가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삶의 고백이 말씀과 일치되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통해서는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부정적인 말을 집어넣고 두려움을 집어넣고 근심걱정을 집어넣고 문제를 끊임없이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실패의 자리로 앉게 만들어버려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통치를 받고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이 하나님 주신 뜻이 아닌 것을 알고 우리가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말씀을 통해서 통치함을 받고 이 진리 가운데 날마다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제한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흘러넘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할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할례 배경을 우리가 창세기 처음 어디에서 할례가 시행된지 그것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오늘 본문에 할례를 왜 했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입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아니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예,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그 요단강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마치 모세가 그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갈랐을 때 동해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 뜨거운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 역사하셔서 그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걸었던 것처럼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드디어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들어가자마자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그 가나안의 7족속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 9족속이죠. 7족속도 맞고 9족도 다 맞는데 이 가나안의 그 왕들이 부족들이 그 당시에는 부족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왕들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고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 떨었냐면 이 요단강을 그들이 어떤 노력으로 열심히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른 땅으로 한 명도 상하지 않고 누구도 죽지 않고 은혜로 한순간에 건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수많은 부족들이 이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그 소식을 들었는데 드디어 그들이 애굽에 그 당시에 앉아 애굽이 무너지 점점 이제 지는 해고 블레셋이 뜨는 해였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모든 왕들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했습니다. 자, 그 적들이 이제 정신을 잃어버리고 간담이 쉽게 말해서 마음 자체가 다 녹아내릴 정도면 이 전쟁은 싸워보지도 않아도 그냥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싸울 때 여러 가지 무슨 군사 뭐 여러 가지 병력의 수나 작전이나 뭐 무기나 수많은 것들이 승패를 좌우하고 전략들이 좌우되지만 벌써 병사들이나 그 왕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 마음이 벌써 다 간담이 내려내리고 그 마음이 혼미해지면 이 전쟁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예. 벌써 사기 자체가 다 다운이 됐는데 어떻게 거기서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아무리 여러분 무기가 볼품이 없고 병사의 수가 약해도 사기가 끌어오르면 백전백승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여리고 성 주심뿐만 아니라 모든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의 왕들이 그 소식을 듣고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거는 그냥 뭐 달려가서 가기만 하면 그냥 승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웬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뜬금없이 그들의 모든 삶을 무장해제시키는 소위 말하는 남자의 그 무장해제를 시키는 할례를 거행하게 합니다. 아니 이 지금 최고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최고의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이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성 여러분 알다시피 그때 60만 명이 넘고 다 합쳐서 200만 명 채 300만 명이 넘는 그 가운데 이 할례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 쉽게 말해 할례는 여러분 남자의 그 생식기의 앞에 그 부분을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 남자들은 이 고통을 알 거예요. 일주일 넘게 이 뭐 어떤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없단 말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하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 4절 5절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고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강약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강약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더라. 출애굽하고 난 후에 그 강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낳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40년 동안 살면 많은 남자들을 낳았을 거니 그 자녀들이 가운데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고 강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한 명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 세대 사람들은 다 할례를 했지만 이 강야 세대 사람들 이런 할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례를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가나안 땅 누가 들어갈 수 있죠? 약속된 사람 다시 말해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거죠? 할례는 여러분 이 사실 중동 지역에서도 많은 나라에서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중심을 하고 있고 할례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선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8일 만에 태어났을 때 그 표피를 저도 할례를 직접 그 하는 거 이스라엘 그 전통 이스라엘에서 하는 걸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날카롭게 돌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8일째 된 날 감각이 둔했을 때까지 이렇게 표피를 잘라버린 거예요. 의사가 자른 게 아니고 그게 아버지나 하여튼 할아버지나 이렇게 아니면 거기에 좀 관련된 사람들이 표피를 자를 때 그때 여자분들은 옆에서 절대로 못 들고 그 의식을 이제 그걸 자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민이다 백성이다는 것을 공포하기 때문에 그 자르고 나서 얼마나 기뻐가지고 그 아이를 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이 뽀뽀하고 여자들 못 들어가 옆에서 그냥 막 쳐다만 보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다 백성이다는 것을 공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도 이 할례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할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할례의 기원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고 이 할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기원을 설명을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할례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이후에라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이후에라는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어떠한 내용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후 문맥에 보면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떨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롯이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멸하실 때에 멸하시기 전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최초의 고대 중동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롯이 살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전쟁 통해서 여러분 잘 아는 이 롯과 가족들이 다 잡혀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그가 그 가정에서 직접 길렀던 가신 318명을 데리고 가서 최초의 고대 근동 중동 전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마어마한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부족들이니까 그 당시에는 부족이지만 우리 지금 말하면 나라들이 싸우는 거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싸우는데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가 승리를 하고 그 롯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가 일어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떨기 시작해요. 왜 떨었냐면 그들의 그 부족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누굴요? 아브라함을 죽일까봐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에라는 말은 그 전쟁을 승리하고 나니 돌아와서 이제 그가 염려하고 걱정했어요. 왜 염려하고 걱정했냐면 보복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떨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 사건 때문에 떨고 있다가 갑자기 그가 뭘 하냐면 엉뚱하게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뜬금없이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시대적 병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는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국가 개념 자체가 혈연 중심, 부족 사회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수가 힘이었던 거예요. 수가 많아야지만이 부족을 이룰 수 있고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부족들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지정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 미지의 땅 1000km가 가까이 되는 그 미지의 땅에 아브라함 가족만 간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를 데려갔죠? 롯도 데려갔단 말이죠. 그 데려갔던 이유가 뭡니까? 그 미지의 땅을 가기에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지킬 수 없기에 더 많은 형제들을 데리고 그 미지의 땅으로 걸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가 지금 이 여러 가지 많은 개념 속에 나는 지금 자식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이 사건 때문에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서 사로잡히다 보니까 보복을 향해서 두려울까봐 하다가 뜬금없이 하나님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왜요? 자식이 있어야 축복이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힘과 그 능력을 기를 수 있기에 하나님 앞에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말하십니까? 그에게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 밖에 나가서 장막에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뭐랍니까? 너희의 후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이야기했습니다. 내 몸에서 난 자가 반드시 너희의 자녀가 될 것이고 반드시 너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이제 후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분명히 별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별을 보면서 꿈을 꿨을 거예요. 아, 후손이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 감사. 그러나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에 약속을 할 때 정표가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잡아서 짐승 중간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반을 나눕니다. 나누고 나서 그 사이에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지나가면서 만약에 네와 내가 약속을 어기며 이 짐승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뭐 횃불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게 최초 언약이죠. 언약을 맺으시면서 짐승을 직접 가을 때서 하나님의 횃불이 그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해요? 지나가시면서 인간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니나 내나 만약 약속을 어기되면 나는 반드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근데 만약에 내가 자식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짐승처럼 내가 죽겠다. 너도 내 약속을 믿어라.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니나 나나 둘 중에 한 명 언약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이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이렇게 막 혼내고 뭐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사례가 갑자기 85세 됐을 때 10년이라는 세월은 많이 우리가 기다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말합니까? 저 내 종 하갈이 있으니까 취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례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아는 누구가 나오죠?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 3절에 보니까 그 기간이 여러분 잘 아는 구체적으로 10년을 기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이 처벌을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은 지 몇 년 됐다고요? 10년이 지나서 그 오래 10년이면 오래 기다린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10년이든 20년이든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항상 말씀이 되어야지 어떤 내 느낌, 내 경험, 목사님, 하나님 내 태문이 점점 닫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채찍이 맞으면 나으면 입은데 내 몸은 점점 더 아파지고 고통스럽고 내 머리는 떠 깨질 것 같고 내 환경은 더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을 바라보는데 환경을 바라볼 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 말씀한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의 철학을 볼 때 나름대로 기다린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와 철학과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근거해야 되는가? 우리는 늘 우리의 상식, 우리의 논리, 우리의 이성 이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라고 안 했죠. 그가 믿음에 대해서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를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단코 될 수 없다. 합리적으로 노력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10년의 세월 동안에 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버리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언약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다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 삶에 공고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사인하시고 인도해 주시다가 13년 동안 그의 인생 속에 한 말씀도 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어떨까요?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할까요? 그 미지의 땅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울까요?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나오게 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지금도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도 저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땅이네 내 땅이네 하면서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거죠.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시다가 하나님 드디어 그에게 99세에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무에서 유를 만들고 없는 곳도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게 만들어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너는 왜 믿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혼을 내시면서 그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17장 9절에 10절에 보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최초에 하나님이 그에게 할례를 허락하게 하십니다. 그와 관련된 모든 가정에 있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뭡니까? 죽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그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약속한 대로 그를 죽여버리십니다. 무엇을 통해 죽입니까? 할례를 통해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로마서 4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죽은 몸 같은 데서 어떻게 해요? 낳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낳은 의미가 아니라 할례 받은 죽은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를 통해서 낳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낳은 자식이 바로 이삭인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전에 낳은 자식은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자기 열심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낳은 사람입니까? 자신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낳은 자예요. 자,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면 이 백성들에게 할례를 낳아라, 할례를 해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신적인 노력으로 열심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살아야 될 것을 할례를 통해서 보이죠.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두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인생 살아갑니까?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마치 할례 받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할례 증표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왕이 돼서 내 중심,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그렇게 살아갔을 때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그 축복을 참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다시 말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너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될 것을, 그것을 통해서 예표해주고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항상 두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할례를 하라는 이유는 뭐냐? 가나안 땅에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 바로 앞에서 그냥 전쟁하면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할례를 통해서 네 힘을 다 빼버리고 네 육신의 생각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 철저히 누구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고 나온 후에 여전히 우리 안에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뭔가를 끊임없이 자꾸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하죠? 힘 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척해서 시작할 때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힘 빼라. 그 힘 빼라는 것은 내 멋은 갑자기 힘이 축 늘어져라,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전에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으쌰으쌰 하려 했던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끊임없이 부딪히는 것들 있잖아요. 자꾸만 내 힘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 사업하는 거는 내 방법으로 하고, 신앙생활하고도 내 방법을 하고, 어떤 결정적인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끊임없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서 그것을 선택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 그러면 그렇게 끊임없이 나오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는 축복, 약속의 축복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결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스마엘이 탄생되니까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갈이 오히려 사례를 핍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이 종이 어떻게 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 내 열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 삶에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다 죽이고 다 수양시킴으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거듭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사느냐 이 둘 중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한번 유심히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 많이 있으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힘, 내 열심으로 살아왔을 때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래서 어떤 평수가 넓어지고 또 자녀들이 좋은 대학 것 같지만 그 결과물로 완전히 됐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참 어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갔는데 신앙은 다 잃어버리고 그게 좋은 겁니까? 제가 아까도 제가 가르쳤던 우리 중학교 때부터 가르쳤던 아이가 통화를 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거 다 적어놓고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도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전생활을 하는데 전화하고 통화를 하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은 다른 건 모르겠고 네 인생이 잘 되든 못 되든 이런 건 내가 다 모르겠고 너희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나는 가슴이 찢어진다.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고 있느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전도사까지 했던 아들. 그래서 목사님은 너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네 삶이 정말 잘 되는 거,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네 인생에서 가장 축복인데 정말 네가 지금 네 끊임없이 어떤 미래를 향해서 네 인생을 투자하는 거는 참 좋다. 너도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 다 좋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인지 한번 돌아봐라. 하나님 정말 원하는 축복은 네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 그게 진짜 형통이고 복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생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것이 행복이냐?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뭔가 좀 더 많은 눈에 보이는 물질들이 풀이죠. 자녀들이 좀 더 좋은 대학을 오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복은 그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복이 아니라 어떤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좋은 기업을 들어가 이것이 둘째 셋째고 첫 번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제가 지난주도 계속해서 조인기 목사님 설교를 일주일에 한 4-5번씩 계속 그냥 듣고 있어요. 그냥 막 이런저렇게 틀어놓고 또 다른 외국 목사님 설교도 듣고 하는데 조인기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신은 성령의 충만을 위해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루에 4시간씩 3시간씩 늘 기도했다는 거야. 아무리 바빠도. 그 어마어마한 70만 명이 넘는 성도들 그런데 자기는 한 번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이렇게 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 보니까 70만 명이 있더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두 마음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가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날마다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나도 모르게 여전히 내 한 마음속에 어떻게 있는 거예요? 자신이 드러나려고 자아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내 욕심이 일어나고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자꾸만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그 육신을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내려놓고 자신은 죽고 예수를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 선택할 때 여러분 바른 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걸 결정하면 항상 육신적으로 선택하게 돼요. 그러면 그 선택으로 말하면 결과들은 뻔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매일 삶 속에서 쉽게 말해서 이 영적인 할례는 매일 내 삶 속에서 내 육신은 죽고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보여지는 내용이에요.
내 육신은 끊임없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 계속 보면 여리고성도 돌고 아이성 돌고 계속 어떤 일을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로 그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결론 내리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그 은혜들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럼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은혜가 안에 걸어가기만 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일치되면서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한 축복들이 그냥 부어지는 거지. 내 열심으로 노력으로 내가 기도 10시간 해야지 부어지고 20시간 기도에 부어지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나는 어떻게 지금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지 여전히 이 육신의 할례 말 그대로 육신의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정말 내 육신이 죽어지지 못해서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정말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할례를 통해서 죽이십시오. 죽이고 나서 내 안에 있는 이 이스마엘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아들 이삭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내가 걸어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한 주 살아가면서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걸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